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최근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기준을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림줄이 있어야 수직으로 반듯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인생의 기준,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고 세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뚜렷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기준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 사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걸려 있는 세 가지 형용사에 이 새벽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뛰어나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새 번역 성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큰 위로이자 큰 은혜입니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염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염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신학을 배워보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머리 가운데에 가득한 것은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고 교회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저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치를 말하고 개혁을 말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할까? 이러한 생각만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던 저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학습지 숙제를 해야 마음이 편하듯 나에게 자기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자기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큰 은혜와 회개를 주었던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 상처와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고난을 없어지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시길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만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문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았을 때에 제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품고 소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새벽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보다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과 상대방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거룩한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며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만 알아달라고, 나만 공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공감해 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거룩한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조차,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조차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또 거룩한 사람은 내 의견,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이끌어가려 하기보다 참고 기다리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거룩한 모습이 넘쳐나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도 그리하고.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살아가고 싶어도, 아무리 혼자 살고 싶어 세상 대전을 떠날지라도 어딘가를 가도 늘 사람은 주변에 존재합니다. 사람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상처와 미움입니다. 특별히 서로가 기대어 살아가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그 사람이 도리어 내 마음 가운데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내가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말도 걸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 나 또한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나도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용납과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은 최대한 아끼고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 하면 할수록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납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길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있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낯설기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바라보고 언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에게 흠집을 내지 못해 안달난 것 같습니다. 정말 분열과 미움의 영이 가득한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분열과 미움의 영은 정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 문장이 더욱 와닿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의 평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평화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시편을 기록한 히브리 시인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번 생은 망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망한 인생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새벽 내 삶의 기준을 특별히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복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가 골로새 말씀을 살펴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깊고 괴로운 시간에도 아까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같지만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도 알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에 헛헛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헛함이란 조금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던 그 감사 훈련이 몸에 배었는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어가지 않고 곧바로 제가 하나님, 섬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성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기준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 이제 성도의 가정 가운데에도 꼭 작동해야 하는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작동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질서가 작동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제 직장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상급자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내 윗사람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듯 인간의 주인 되는 내가 모셔야 하는 사람을 정말 있는 힘껏 내 마음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급자들은 종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것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서로에 대한 가치는 주인도 또 종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소중해,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회복할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저는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삶의 기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평화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평화를 구하기 이전에 내 삶의 기준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시험을 보는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의 결과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